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영적 현장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갈라디아서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바울의 중심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열례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를 모르면 사실은 헛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 드리거나 할 때 안 드리는 것과 같은 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면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그 한 가지가 뭔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저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 한 가지를 알면, 아, 그래서 지금 그런 전도자들이 생을 걸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 땅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저주를 받고 있는데 이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명칭은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나라, 그게 아니죠. 오늘 갈라디아도 보면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었는데 이런 곳에서 높은 곳에 위치해 있던 도시가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기원전 25년부터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던 아주 작은 도시 국가죠. 그런데 로마는 그냥 로마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파장을 퍼뜨리는 그런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나라, 어렵게 만드는 문화, 이것을 대표하는 단어가 로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미 로마의 식민지로 그 배경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만일 이 현장을 두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고린도 후서하고 비슷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서가지고 지금 우리가 막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저 거짓 선지자로 쓴 저 거짓 사도로 쓴 저 바울에게 속아서다. 그리고 이런 헌금들이 이상한 곳에 쓰인다. 막 이러면서 또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은 필요 없다. 이래서 막 타락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성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산업 현장은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게 창세기 3장의 배경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와 거짓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한 것 같은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다. 한 국가의 패권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돈만 있으면 된다. 악한 영이 네피림으로 이 세상을 장악해서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작은 가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대표적인 일들을 지금 우리가 뉴스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주목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전하면 우리도 안 하는 그 약물을, 마약 같은 거를 먹고 말이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물론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이용하는 어떤 기사로도 쓰기도 하지만 그 개개인의 면모들을 볼 때 하루아침에 추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있었던 노아 시대의 문제는 지금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문화를 정복할 수 있다. 노력하면. 우리가 이 시대도 내 주도권 하에 놓아둘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어마어마한 성공이 오면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배경이죠. 이 주도권을 쥔 나라, 주도권을 쥔 배경이 로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로마의 배경은 전 세계를 망하게 하고 결국 자기들도 망하는 거죠. 이 사실들을 모르고 산업 현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선교할 이유는 모르죠. 언제 하죠, 선교는? 복주면, 산업이 성공되면, 제대로 된 어떤 이윤이 나오면 아니에요. 그렇게 출발하면 평생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나는 성교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패할 조건 속에 내가 드리워져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틀린 겁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지금 전 세계로 똑같이 퍼지고 있는데 복음 말고는 막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다른 거 하는 선교사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와 같아요. 특히 NGO 같은데 눈을 떠가지고 말이죠. 뭉텅이 돈으로 들어오는 거, 그걸 가지고 현지인들한테 돕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당장 그게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현장에 세워지죠. 결국 그 돈의 배경 때문에 축출됩니다, 나중에. 거의 선교사들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 그렇죠?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있는데 이 저주를 막는 게 복음밖에 없는데 다른 이유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룬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정말 이걸 알아야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로마라고 하는 영적 배경이 모든 세계에 영적인 문제를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3번이나 들어가서 전도했던 그 여행지죠. 그 갈라디아 지역을 보면서 간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저주를 막는 길은 복음이다.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는 세계를 그 당시에 정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움직였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죽였습니다. 처형했고요. 가장 극심한 처형의 방법이 십자가형이죠. 가장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피를 다 쏟고 고통을 느끼면서 마지막에 죽게 되는 건데 십자가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형틀이죠. 교회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는 사형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막 금으로 막 목걸이 만들어서 십자가 메고 다니는데 사형틀을 메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사형틀에 매다른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없어졌지만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너희들은 뭐 부활했다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저것들이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하느냐? 그래서 악랄하게 10명의 황제들이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겁니다. 무참하게 죽인 거죠. 근데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바울이 막 전도할 당시의 황제 이름이 클라디우스 황제인데 사도행전 18장에는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로마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나 큰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 우리 지금의 돈으로 9조 가까이 되는 돈을 들어서 약 72km의 수로를 만들었어요. 물길이 없는데 물길을 만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우상신전을 로마에 80군데 만들어서 그 건물에 물이 다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로마 시민들이 24시간 물을 먹을 수 있게 식수 공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1300군데 타락의 원상지였죠. 목욕할 수 있도록 목욕탕에 물을 다 댄 거예요. 전 세계로 가는 길, 로마로 통하는 길도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닦은 겁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무참히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로마 그 도시 아래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 때문에 폭발한 겁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폭발한 그 불길이 위로 3km 정도로 올라서 덮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시에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녹아버린 거죠. 79년도 AD 이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로마는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조금 더 발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통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250년이 지난 후에 313년도 경에는 그 당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중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죽였던 250년 전에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일 것 같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가 313년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교,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이상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아예 국교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화산 하나가 터졌는데 로마의 배경이 꺾이게 되고 역사의 시간이 됐을 때 결국은 지구 전체에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는 근거가 이 로마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금 캐톨릭까지 합치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믿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5절에 말하고 있고요. 이 축복은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것은 영세 전에 감추어두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복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감췄다는 말은 뭐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 세상과 산업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답을, 그리스도의 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살도록 속이는 창세기 3장의 배경. 돈, 물질적인 것, 어떤 많은 것들을 획득하는 그 중심. 창세기 6장의 노아 배경의 중심. 성공만 하면 되고 대단한 확정만 하면 되는 바벨탑 중심. 이런 가치관과 인생관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막는 시간이 언제죠? 예배하는 시간. 그걸 막는 시간이 내가 그 현장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축복의 범위와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로마는 뭐냐? 이 시대에도 영적인 로마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죽을 강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예요. 특히 산업 현장에 영적 로마가 있잖아요. 이것을 막는 대표적인 이유를 가지고 위기와 저주를 막게 하려고 누구를 불렀죠? 저를 보세요. 저 따라해 보세요. 나를 불렀다.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저와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저주를 막는 길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참 복음이 아니면 다른 것을 강조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배경, 창세기 6장의 배경, 창세기 11장의 배경, 영적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데 다른 것을 가장 앞서 있는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안다면 지금 말씀 운동 속에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혹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자,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장이 보입니다. 어떤 현장이요?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영적 현장을 보고 난 뒤에 뭐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인생이 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귀는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메시지 딱 정리하고 듣고 믿는데 현장에 가서 어려움 속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현장을 그냥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영적 현장을 바라보라. 그러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속는데 영적 현장으로 볼 수 있다면 안 속게 돼요. 현장을 보면 당장 당황하게 된다니까요. 당황하면 다른 것이 커 보입니다. 착각하죠. 그러면 선택과 결정이 혼란에 빠져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대하게 보이는 종교 3단체들 사실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문제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옳다 그러다 다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장을 정말 산업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영적 현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바로 앞에서 요셉이 준 답을 우리의 현장에서도 산업 현장에서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영적 현장이 보이니까. 나라가 흔들릴 때 다윗은 답을 준 거죠. 왕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바벨론 그 시대의 새 왕에게 그 답을 준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해서 답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모세를 그 시대에 세우신 이유, 사무엘과 다윗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는데 바울은 교회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어디로 갔죠? 현장으로 갔고. 회당으로 가서 또 큰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회당 속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준비해 놨다는 걸 알고 말씀을 운동한 겁니다. 3개월 동안, 어떨 때는 막 2년 동안 집중한 거예요. 남은 자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왜 세상은 자꾸 악해지고 교회들은 힘이 없어지는가? 답은 간단해요. 자꾸 다른 복음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요. 세속주의, 커지고 성공되고 잘 되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복음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회의 숫자는 늘어나고 교세는 커지는 것 같은데 현장에 영적 세력이 더 득세하잖아요. 다른 이상한 세력들이. 틀린 복음을 갖고 있어서요. 교회가 틀린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커져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막 예배 형태도 같이 섞어서 드려도 된다. 이거는요, 이단 정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단은 실수 정도지, 이거는 알면서도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거든. 틀린 복음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망할 복음을 갖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시대 시대마다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때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일으키는 남은 자들, 그래서 반드시 돌아올
렘넌트들을 부르신 겁니다. 저는 감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까지 한 장 한 장 읽어보시면 너무 바울의 심정이 하나님이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꼽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다른 복음은 없다.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율법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되지 그렇게 안 해서 문제가 온다. 율법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틀린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6절 7절에. 결국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 중심으로 창세기 3장 배경으로 또 출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렇게 했더니 이런 축복이 왔다. 육신적인 어떤 결과가 대단해졌다.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이 배경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공이 왔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어떤 면에서 진짜 성공은 뭐죠?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배경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복음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그거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다른 복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또 틀린 복음이 들어오죠.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문화가 팽배해졌고요. 아니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이상한 영매들이 하는 말을 붙잡고 별의별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너무 한심해요. 왜 기독교인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이거는요, 뭐, 뭐 우상 배경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거든요. 국가의 정책이 여기에 입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점술 문화가 횡행하고 1억 천금을 꿈꾸는 문화가 횡행하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우상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한 아주 그냥 매력을 느끼는 거기에 인생을 거는 가치들이 팽배해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교회 안에도 많아요. 어떤 나라에 가면 아예 교회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에 가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얼마나 섬기는지. 어디더라? 뭐 제가 한번 가본 지역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도마가 도마가 나중에 인도까지 와서 선교했는데 그 손톱 하나를 남겨놨대요. 그거 만지면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막 그거를 금으로 치장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교회마저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아니 교회 가가지고 형통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막 어디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이야. 그랬더니 막 뭐가 기적이 일어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복음의 내용입니까? 그죠? 어떤 목사님은 막 너무 영험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파는 우물을 먹으면 막 병이 낫는단 말이야. 옛날에 어떤 기도원에 물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떤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안개가 막 덮여가지고 이슬 성령의 이슬이 내려온다나?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 시대의 메시지라나? 아니 별별 일들이 많아요. 나는 막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요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된다. 안 된다는 증거예요. 가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바울조차도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의지가 이렇게 안 되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냐. 안 돼서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뭘 붙잡았죠? 복음밖에 없구나. 그 말이지. 나는 이제 복음으로 끝났다. 뭐가 끝나요? 정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겉모습들 때문에 속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정말 회개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실패할 복음을 붙잡고 있어서다. 무슨 내용이죠?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인도를 받게 되고 집중을 복음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형식, 틀, 어떤 막 사람이 강조하는 기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다른 치유를 기대하고 있고 다른 길이 커 보이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사람이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기준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배후의 사단의 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나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심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구원받아도 못 깨닫고 복음 받아도 못 깨닫고 실컷 전도하면서도 못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속에 있는 예전의 나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인정했는데 왜 내가 죽은 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속에서 살던 내 존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안에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복음이 뭐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혔던 죽은 나, 종교에 사로잡혀 있던 죽은 나, 대단한 어떤 영적 현상이 벌어지면 막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응답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모를 때 당장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특별한 은혜로 해결되는 기대감을 갖는 건데 그건 종교적 결과죠. 복음의 결과는 뭐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념에 묶여있던 죽은 나. 왜 그렇죠? 원죄의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초를 살다가 죽는 인생이나 100년을 살다 죽는 인생이나 하나님 밖에서 살다 죽은 것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갓 태어난 사람, 갓 태어난 어린아이, 100년쯤 산 사람, 다 원죄 아래 있다면 그걸 어떻게 되죠?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범죄는 아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혀 잘못도 안 했는데 태어나면서 신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죄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재창조된 나로 하나님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을 때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재창조되어졌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 나에게 생명 얻은 나에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질그릇 속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나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왜 산업 현장에서 생각을 그렇게 하죠?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오늘 바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보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죠. 성령 충만하면 큰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성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성격이 단순하고 과격한 사람들은 좀 불같은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불 받는다는 표현을 하죠.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런데 성격이 좀 조용한 사람들은 조용하게 성령 충만이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점마다 달라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체험은 달라도
열매는 같이 오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 열매가 먼저 오게 되거든요. 진짜 성령 충만이 오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이 오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 미워지고 슬퍼지고 불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대단한 영적 현상을 체험한 것처럼 간증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주변에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슬퍼하는 어떤 정서가 있고 또 불화하는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랑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를 말하죠. 내 힘으로 참아라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오래 참는 인내가 되어져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 못 참죠.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양선은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선한 것을 생각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똑같은 일을 두고도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에 대한 열매가 성령 충만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절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열매는 성령 충만 뒤에 맺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상상외로 산업 현장에 돈은 많은데 성공의 자리에 있긴 한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조건을 가지고 모자란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위치에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는 그런 작은 그릇들이 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작은 그릇이라는 증거죠. 그건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인내와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죠. 진짜 큰 그릇들은 이렇게 합니다. 진짜 큰 그릇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좀 모자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자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이죠.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근데 큰 그릇은 온유하다, 절제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육신의 것을 추구합니다. 열심히 뭔가에 몰두하는데 썩어질 것에 헌신하고 결국 거두는 것도 금방 없어지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평상시에 심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또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심는 시기예요. 우리의 중심, 자세도 심고, 복음도 우리의 심령에 심고, 우리의 현장을 준비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영적인 미래를 보시라. 우리의 보여지는 현장, 현실 그것만 걱정하지 말고 영적인 미래를 보시라. 자꾸 사람이나 사단이 속이고 있는 그 부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살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어마어마한 복음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복음할 수 있는 우리의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죠. 남은 자들을 찾아서 우리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 운동의 시스템들이 깔리게 되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깔려야죠? 산업 현장에 깔려요. 미안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현장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운동. 그런데 그것만 빼고 다 몰두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만 못할까요?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그 불신 현장에 산업 현장에 팽배해져 있던 다른 영향권, 다른 영향력은 바뀌어요. 결국 결론의 두 번째로 바울과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 가지 눈을 떴죠. 첫 번째로 눈을 떴던 게 과거에 일어났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 이후에 놓쳐버린 언약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인의 후손이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노아 시대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결국 요셉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놓쳐버렸는데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는 가운데 붙잡은 겁니다. 요셉이 노력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 여러분들의 현장의 히스토리를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 속에 놓여져 있는가 한번 바라보세요. 그 비밀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 현장이 있는데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있는데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지 저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답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프다가 예수 믿게 됐다. 병 나와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기준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너머에 있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부른 것이다. 너는 노력해서 얻는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신분 자체가 복받을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유업이을 자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창세전에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복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저주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산업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저주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너무 아파서, 너무 가난해서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맞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한번 성공돼가지고 주의를 해보려고 맞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정말로 저주를 없애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400년 만에 또 희미해진 복음을 찾아낸 거죠. 피제사, 피의 언약,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430년의 배경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하고 난 뒤에 14명의 사사가 세워졌는데 계속 또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피의 언약과 오실 메시아의 약속과 언약계의 축복을 찾은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이죠. 우리가 지금 우연히 복음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엄청난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줄로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애타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우리의 전문 현장에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사명의 언약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죠. 하나도 안 믿어지니까 안 믿으니까 홍해를 가르신 것뿐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안 믿으니까 무너뜨리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고 믿는다면 아직 출발선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800년 만에 이사야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저주가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후에 결국 700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또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100년이 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현장에 대해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아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또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500년 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6절부터 16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만 제대로 해도 돼요. 내가 참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내게 실제로 와 있는데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어느 날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저주의 배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임하게 될 저주까지 무너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몰라서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약간 준비가 안 된 거 그것 때문에 이유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영세전에 감춰뒀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복음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이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룬 것을 안 사람. 이걸 안 사람이 바울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난산에 불러다 놓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결국 마가다락방에서 세계 복음할 만한 시작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 결국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이제는 믿고 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과거와 오늘의 우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세전에 감추어뒀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너무 빨리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각종 화산 폭발, 전쟁, 이런 지구상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 있으면 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큰 환란 뒤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진 거죠. 미래를 알고 있던 교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과거,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과거와 오늘이 왜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믿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도 쓰임받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됐는가? 바로 이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상기시켜줬죠. 바울아, 담대해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위기를 만났을 때, 풍랑 속에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분야에, 우리의 전문 분야의 산업 현장에 이 말 모든 재앙을 만들어내는 영적 로마가 있다. 영적 현장을 봐라. 이 현장을 살려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재앙이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거를 알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운동하는 이 시간에 있다면 이게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생각하고 낙심될 이유가 없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후대들에게까지도 저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증인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 현장에 이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의 모든 기능과 모든 현장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